안녕하세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모토인 22살 김미송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지,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계속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테스티모니, 간증이라는 단어 그대로 저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내는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의 간증을 나누기에 앞서 저의 이름의 뜻을 먼저 밝히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2001년에 필리핀으로 선교하러 가기로 작정한 저희 부모님에게 8년 만에 찾아온 생명이었습니다. 선교하러 가는 부모님께 주신 선물이라 하여 미션이라는 단어를 불어로 발음하여 미송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선교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태어난 저는 평생을 선교지와 사역지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로서 사는 삶은 분명 고되고 정착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과 불이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선교사 자녀로 선교지에 있는 동안 전 선교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부모님과 함께 경험했고 사역의 현장을 함께 목격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일찍 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에게 선교는 큰 관심 분야였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랐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해 뜨거움을 느끼진 못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선교사 자녀 훈련을 받으러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큰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들은 후부터는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열방을 향한 사명과 사랑이 제 마음에 더욱 자리 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점차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과 교제할수록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2021년 9월에 아버지가 사역지를 지키시다가 코로나를 걸리게 되셨고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욱 홀로 서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신앙의 선배요, 조언자셨습니다. 그랬던 아버지를 잃고 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의 동역자를 잃어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좌절과 통곡의 시간이요, 다르게 보면 축복의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해를 지나 올해까지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에 처음 오게 된 것은 2022년도 5월쯤이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청년부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권사님을 통해 다모나 사역인 아바드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도우며 약 6개월 정도 복지관으로 주일마다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다 다모나 사역이 끝나갈 때쯤 권사님을 통해 청년부 등록을 제안받게 되었고 공동체와의 교제와 예배를 원했던 저는 흔쾌히 청년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청년부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부 리본 과정을 거쳐 수료 이후에 홈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선교지에서, 개척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며 살아왔던 저에게 제대로 된 청년부 교회 공동체를 만나고 속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신나고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많은 것이 유익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다양한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들은 제 신앙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 이야기들은 제게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며 살 수 있을지를 많이 생각하고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한 작은 나눔들이 행복하던 찰나에 저를 순장으로 부르셨고 또한 청년부 찬양팀인 리빌드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시켜 놓으셨습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순장이 된 일은 제게 기쁨이자 기회였습니다. 조직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지 않았던 제게 순장의 경험은 교회의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자 청년부 리더들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제가 찬양팀 싱어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매주 나눔, 예배와 중보기도의 시간을 통해 또 다양한 것들을 듣고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속성 과외처럼 매주 있는 순모임을 비롯한 공동체 모임들, 주일 찬양과 예배들, 사역들이 얼마나 많고 다양한 사람들의 기도와 말씀 위에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계속 속성 과외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 가운데에는 청년아람과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다음 세대 리더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제가 리더로서 집중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연세가 많지 않으셨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는 모세의 죽음 이후 여호수아의 마음을 많이 깨닫고 묵상하게 됐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떠나심 이후로 남겨진 제자들의 마음도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 공동체와 다음 세대로서 살아가는 삶이 다른 누구의 삶이 아니라 당장 내 삶이겠다는 생각이 들자 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모님의 시대가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없게 되는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저와 청년들인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로서 세워져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기쁨의 교회 킹덤시티 지상명령 남은 자 공동체의 비전처럼 앞으로의 제 삶은 더욱 생활선교사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포항 땅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일들이 터져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본국이지만 낯선 한국 땅에 와서 학생 생활 선교사로 살게 하시면서 훈련시키심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리게 하심임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기쁨의 교회와 청년부에서 섬기고 배우고 성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